오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159페이지이고요.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멘. 여섯 차례에 걸쳐 주지사에 당선되리만큼 탁월한 정치가요, 유능한 행정가요, 위대한 웅변가인 패트릭 헨리가 1775년 3월 23일 버지니아 프로빈셜 컨벤션 센터에서 행한 연설의 말미에서 Give me liberty or give me death. 나에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라고 한 연설. 독립을 염원하던 전 국민들의 마음속에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나가 1775년 4월 19일 렉싱턴에서의 미군과 영군의 부딪힘이 있은 이후 콩코드, 보스턴 등지에서 산발적인 전투가 계속되는 동안 1776년 7월 4일 독립선언서를 발표했고, 그 이후 전쟁은 미국 13개주 전역에서 벌어졌으며 8년간의 긴 전쟁을 통하여 무수한 젊은이들의 피가 희생의 제물이 된 후 마침내 미국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여 United States of America, 아메리카 합중국으로서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밤하고 내일 밤 좀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독립기념일 축하한다고 불꽃놀이를 해서 말이에요. 모처럼의 긴 연휴라고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떠나고 교회에도 빈자리가 많고요. 자유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의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혹은 자유를 지킬 능력이 없어서 자유를 잃어버린 채 혹은 빼앗긴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유가 얼마나 고귀하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유할 자격이 없고, 또 그런 사람에게는 진정한 자유가 주어지지도 않아요. 패트릭 헨리의 말처럼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고 말할 만큼 자유의 의미를 올바로 알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하겠습니다. 호주 출신의 배우 멜 깁슨이 주연한 브레이브 하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에서 조국 스코틀랜드의 독립을 위하여 싸우던 주인공 조지 월레스가 동료의 배신으로 영국군에게 포로로 사로잡힙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형틀에 묶인 월레스는 자비를 구하면 Have mercy on me 라고 말한다면 고통스럽지 않게 죽게 해주겠다고 하는 집행관의 권유를 듣지 않고 mercy 대신에 freedom을 외치며 팔과 다리가 잘려나간, 온몸이 토막나는 고통을 당하며 죽어갑니다. 월레스의 혁명은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는 오히려 영국군에게 잡혀 비참하게 최후를 마칩니다. 그러나 죽어가면서까지 자유를 부르짖던 그의 정신은 끝내 스코틀랜드의 독립을 이루는 기초가 됩니다. 미국 독립전쟁 당시 예일 대학생이었던 네이슨
헤일이라고 하는 청년이 뉴욕에서 미국 독립군을 위하여 정보 수집을 하다가 영국군에게 붙잡혀서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의 동상이 하버드 대학 교정에 서 있는데 그 동상 밑에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처형당하기 직전 마지막으로 할 말은 없는가? 라고 묻는 사형 집행관에게 헤일은 My only regret that I have one life to give for my country. 내 조국을 위해서 내가 바칠 수 있는 생명이 이 하나뿐인 것이 유감스럽습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인간의 자유를 위해서라면 목숨 아깝지 않습니다. 그런 뜻이겠습니다. 그렇게 소중한 자유, 목숨을 버리면서라도 지켜야 할 자유, 우리는 진정 그 자유를 누리고 있나요? 그런 자유를 누린다면 그런 자유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신 일이 있었던가요? 사람들은 흔히 자유하면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잔소리도 듣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정도로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자유, 내가 가고 싶은 모임에 참석할 수 있는 자유, 전봇대를 뽑아서 일을 수시건 혹은 변소에서 낚시질을 할 수 있는 자유. 이런 말하면 우리 학생들은 잘 이해를 못할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자유 말이에요. 이러한 자유는 누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얻어내는 것, 쟁취하는 거예요. 자유의 참 뜻은 붙잡혀 있던 데서 풀려난다. 억눌렸던 데서 분리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억누르고 붙잡혀 있던 데서 풀려나기 위해서는 수고와 노력과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저절로 풀려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자유는 넘쳐 흐른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흐르는 물결이 어떤 방해가 있더라도 거침없이 흘러가듯이 억제된 환경을 밀치고 전진하는 강력한 힘을 말합니다. 그런 거 자유는 아무나 가지는 것이 아니라 힘을 가진 사람에게 주어지는 권리예요. 그 힘이란 자유를 얻기 위해서 희생의 대가를 치른 자유의 의미와 가치를 아는 힘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라 그런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인간은 내면적으로 결함을 지닌 존재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완전하지 못하다, 완전한 인간은 없다, 그런 말이에요. 죄와 죽음으로 말미암아 불안하고 두려워해야 하는 멸망의 자손들, 죄의 노예들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웃 일본 나라의 식민 통치하에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35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우리 민족에게는 자유가 없었어요. 결코 편안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선조들이 목숨을 버리고서라도 되찾고자 했던 자유는 일본의 압제하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것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사회적, 정치적 억압에서의 해방에 앞서는 삶의 자유였습니다. 양심의 자유였어요. 신앙의 자유였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통해서 볼 때에 슬기로운 지도자, 훌륭한 통치자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나라가 위기에 처하게 되면 몇몇 지도자나 정치가 몇 사람에 의해서 위기를 모면한 경우보다는 항상 전 국민이 마음을 합하고 힘을 모아서 나라를 위기에서 구했던 사실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 저들의 안위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것이 아니었어요. 자유를, 평화를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싸웠어요. 그리고 죽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나라와
민족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희생을 감수하며 어려움을 참고 견디어서 우리 자손들에게 밝고 희망찬 자유로운 세상을 물려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던 도중에 먹을 것이 떨어졌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었어요. 많이 불편했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었어요. 그래도 애굽에서는 빵 조각이라도 자유롭게 먹을 수가 있었고 고기도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었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간다고 하더니만 이게 무슨 꼴이냐? 이게 과연 축복이란 말이냐? 이게 어디 자유냐? 하면서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참된 안식과 진정한 자유를 찾아나가는 과정에서 당하는 어려움을 견디지 못한 그들은 과거를 회상하며 먹고 싶을 때, 배가 고플 때 한 끼에 배를 채울 수 있었던 그 일을 최대의 축복이요 자유인 양 그 시절을 그리워했다는 말입니다. 빵 한 조각의 자유,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 중에서도 그 자유에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 없지 않습니다.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내 배부르면 그만이다 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자유의 참 의미가 아님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 때때로 이 빵 한 조각의 자유를 포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하여 광야를 통과해야만 했듯이 참 자유, 영혼의 자유를 얻기 위하여 우리의 앞을 가로막는 사탄의 세력과 목숨을 건 싸움을 해야 할 때가 있겠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진정한 자유는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러한 참 자유가 어디 있음을 우리들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자유, 진리 안에 있다고 했어요. 옛날 중국의 공자선생 조문도면 석사라도 가하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아침에 도를 깨닫는다면 저녁에 죽는다고 하더라도 좋겠다. 그런 뜻이죠. 공자가 말하는 도, 성서에서 말하는 진리는 같은 맥락, 같은 내용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아침에 진리를 깨닫는다면 저녁에 죽는다고 하더라도 한이 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의 법정에 서신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던 빌라도가 What is truth? 진리가 무엇이냐? 하고 묻는 말이 요한복음 18장 3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하는 말은 진리를 찾고 찾았는데 아직 못 찾았다. 그 진리가 어디 있느냐? 그런 질문의 내용이 아니었어요. 마치 진리라는 말 그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진리라는 말 자체를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진리라는 게 도대체 뭐냐? 하는 질문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갈구합니다. 그러나 성서는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도를 알지 못할 때 불안하고 초조할 수밖에 없어요. 진리를 알지 못하기에 만족하지 못하며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확신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안다면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자신감이 생기고 가고자 하는 길에 확신이 설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진리가 무엇이냐? 성경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진리라는 가르치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바로 믿게 될 때에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되면 그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 있다, 그런 가르침입니다. 둘째, 예수 안에 참 자유가 있습니다. 헬라어의 자유라는 엘유테리아라는 말,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남의 간섭 안 받고 잔소리 안 들으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죄로부터의 해방, 즉 영적 자유를 의미합니다. 그러한 엘유테리아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자유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36절에서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얻으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 아들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를 가리키는 말씀이거든요. 성서는 이 사실을 성육신,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일찍이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예언할 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카네이션, 성육신은 인류를 모든 죄의 결박에서, 불안과 공포의 사슬에서, 가난과 외로움의 그늘에서, 절망과 고통의, 질병의 신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해방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의 말이에요. 죄악과 도탄 가운데서의 구원, 억압과 속박 가운데서의 해방, 같은 뜻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부른 찬송, 예수 결박 푸셨도다. Jesus breaks every fetter. 어느 한 부분, 어떤 한 가지가 아니라 every fetter, 모든 결박, 그 결박을 풀으시고 나를 온전히 자유하게 하셨다, 그런 찬송입니다. 앞서 가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모든 결박과 족쇄를 풀어주셨으니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배단의 가족들이야말로 참으로 자유할 줄로 믿으십시다. 세 번째,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혹시 갇혀보신 경험이 있으세요?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묶여보신 일, 이것도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갇힌 자 혹은 묶인 자를 보신 일이 있으세요? TV 뉴스나 영화 드라마 같은 데서 말고 실제로 말이에요. 저는 본 일이 있습니다. 그냥 보기만 하는데도 마음이 답답하고
불편한데 막상 묶인 사람은, 갇힌 사람은 얼마나 갑갑할까요? 어떤 목사님이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하는 죄수들에게 정은 교육을 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고 한동안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해야 좋을까? 죄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뭐 그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수고들 많으십니다, 그러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했다고 하네요. 여러분들은 담 안에 있는 죄수, 저는 담 밖에 있는 죄인이옵시다.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 육신은 갇혀있지도 않고 묶이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온전한 자유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 죄의 짐을 중히 지고 그 짐에 눌려 잠시도 편히 쉴 틈 없이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힘쓰고 애쓰는 죄의 종은 아니신가요? 오늘 본문 33절, 34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외형적인 자부심 때문에 스스로를 자유인으로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상황, 교회 잘 다니고 있고 봉사 잘하고 헌금 잘하고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그 외형적인 모습이 우리를 온전히 자유하게 하지는 못한다는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은사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되며 진리를 터득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시고 동거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 같은 성령의 내주하심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넘치는 평안이 있습니다. 자유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가 자유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하실 때에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억압과 속박 가운데 산다고 하는 것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으신 분들, 그 억압이나 속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갑갑하고 얼마나 괴로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 못하실지도 모릅니다. 더욱 불행한 것은 그러한 사실조차 모르는 채 내가 지금 갇혀있다, 내가 지금 억압 속에 있다 하는 사실조차를 모르는 채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유는 고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그러나 자유의 고귀함을 모르는 사람, 자유를 누릴 줄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를, 그 귀한 자유를 빵 한 조각, 고기 한 점과 바꾸려고 하다가 빵과 고기, 그리고 자유를 통째로 빼앗기기도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살던 아담과 하와는 모든 자유가 보장된 삶을 살았었어요. 마음대로 할 수가 있었어요. 자유로웠습니다. 오직 한 가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 사이를 구분하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한마디 명령 외의 말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계속해서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조건, 의무였어요. 그 의무를 저버림으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해서
아담과 하와는 더 이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빼앗겼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우리는 분명 자유가 보장된 국가에 살고 있는 자유인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국가가 지정한 법과 질서를 잘 지켜야 합니다. 법을 지키지 않아도 계속 자유가 주어질까요? 법이 정한 그 틀에서 벗어난 행동을 했습니다. 법을 어겼다 그 말이에요.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어느 틈에 형사가 와서 갑시다 하고 철컥 채워서 데리고 가요. 우리의 자유, 법을 어기는 순간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어리석은 욕심과 환경의 어려움이 때때로 우리로 하여금 그 법을 어기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마귀가 달콤한 말로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선악과 따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돼. 한번 먹어봐. 먹어보라니까.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죄의 종이 아니라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진정 자유하십니까? 자유를 주신 하나님,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자유하기를 원하십니까?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순종하며 살 때에 우리의 진정한 자유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유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고 예수님 은혜 안에 매일매일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참으로 자유하고 싶으세요? 내 안에 성령님 모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리스도인 우리가 내가 누릴 수 있는, 내가 누려야 하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값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할 저희들을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 새로운 나라를 허락하시려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마땅히 져야 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내가 연약함으로, 내가 부족함으로, 내가 허물스러움으로 주님께서 그와 같은 고난을 당하신 사실을 감사하며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어떠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한다 하더라도 이 믿음, 이 감사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감사함으로 건강하고 승리롭게 살아가는 우리 배담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